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교회 속에서의 성도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빛 가운데서의 빛 또는 소금 가운데서의 소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속의 교회, 즉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 밝은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가,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즉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라고 하죠. 바닷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3%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짠 소금물이 3.6%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들어있지 않는 소금이 온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3.6%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인구가 요즘은 많이 줄어서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고 800만이라고 하면 약 16%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소금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금이면 소금이고 빛이면 빛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아닌데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라는 또는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은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소금에 흙이 묻었다고 해서 소금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흙이 묻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소금이 아니니까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소금으로 살면 될 텐데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빛이라면, 계속해서 빛을 내야 한다면,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호롱불이라면 내가 불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전구라면 이 전구가 켜져 있을 수 있는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불꽃이라면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고, 내가 전구라면 전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겼다라는 것은 기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겼다라는 것은 전기가 끊어진 전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합니다. 기름의 공급 없이, 전기의 공급 없이 빛을 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있을 때는 기름이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무엇이 탑니까? 심지가 탑니다. 심지가 타면 빛도 약해지고 그름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름 떨어진 호롱불이 그름을 내는 것처럼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을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거꾸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름이 있는 한 호롱불은 저절로 탈 것입니다. 꺼지라고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빛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방법처럼,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주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멸시, 천대 당하고 사는 것이 주님처럼 사셨던 방법,
그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치기는 해도 스스로 밝힐 수 없고 기름이 있거나 전기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표가 적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도리어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또한 그런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다 아니다의 근거를 법에 두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틀리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땅의 절대 의는, 절대 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도 하나뿐이고 선도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혼자 타고 있는 호롱불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천사 같지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죄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방법 세 번째,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선행, 도덕, 윤리, 철학, 참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석가도 그랬고 마호메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을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거나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나 나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실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잊어먹어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나서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르신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입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말이나 맹자가 얘기했던 말이나 마찬가지로 오르신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오르신 말씀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경에도 오르신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오르신 말씀일 뿐이고 내가 살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즉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고 터를 세우고 집을 지음 같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불어침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이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럽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밑에 신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옆에 집들을, 낡은 집들을 다 사고 공터를 사고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네 마을 대표가 교회를 찾아가서 평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주일날은 주차를 삼가해 주세요.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빼주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빼주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주차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은 주차를 못해서 아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교회에서는 평일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장을 막아버렸습니다.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욕했습니다. 뭐 땅이 달아지냐, 믿는 것들이 더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교회에 욕을 했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였으면 주차장을 개방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이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물론 좀 개방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불평은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뭐 하나님 찾고 믿는 것들이 더하니 그런 욕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주차장을 개방한 쪽에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은 것이라면 더더욱 불평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결국은 교회를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방방이를 애들이 타는 거, 콩콩 뛰는 거, 방방이를 개방해 놓으면 중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에서 놀다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만 놀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옆에 비닐 뜯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옆집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교회관에 들어가서 신신고 뛰어다니지 말아라, 본당에 누워서 자지 말아라.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본당에 누워서 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본당에 누워서 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관에 들어가서 신신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있는데 왜 아이들은 창문으로 넘어다니는지
저는 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잠궜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방이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방방이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방방이에 들렀다가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관에 에어컨 켜놓고 누워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만 없으면 에어컨을 켜놓고 누워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도 더운 날 아이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남녀 아이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야 하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아야 하는가? 그리고 저것을 방방이를 막아놓은 지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할진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살겠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참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고달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